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빛과 기쁨의 축제 그리고 전교인 한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린이 부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한 날씨와 환경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쳤을 때에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려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아버지 아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강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명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식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를 지금 우리가 참석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막상 겪게 되면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른쯤에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부른 가사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아간 그 삶이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몸도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새벽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새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은 7일을 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이 있었던 이 애굽의 장례 수준은요, 사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시체에 향 처리를 하고 또한 30일 동안 그 향을 몸에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0일이 지나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위해서 곡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했던 것은 애굽의 장례 문화가 죽은 영혼이 언젠간 다시 자신의 육체로 돌아와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방식대로 장례를 마치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함께 지냈고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린 시절 추억을 보낸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야곱을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장례식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또한 유언에 순종하면서 이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의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순종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이 성경은 실제로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약속,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약속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얼마나 믿으면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순종했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애굽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아버지를 가깝게 보면서 마음껏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한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약속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 느껴지고 눈앞의 현실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상황을 계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애굽의 총리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되어져야 현실이 달라지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믿음의 계승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의 순종을 정말로 삶을 통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당시 애굽의 장례 문화는 굉장히 화려했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미라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를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경우는 길게는 몇천 년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장례 문화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향으로 처리하고 70일간 애도하는 것은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귀족이라든지 그 당시 국가 원수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야 이렇게 장례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들처럼 영혼이 부활해서 육체로 다시 돌아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묻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마주할 때에 두려움과 불안이 앞설 때가 있죠. 병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을 준비할 때, 혹은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내 계획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정말 희망이 있을까?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을 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끝을 주셨구나 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고 믿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현실 속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과 절망 그리고 실패와 상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십니다. 끝까지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정말로 그 믿음이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곳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약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처럼 인생의 끝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유언을 아버지 언약의 계승으로 받아들이는 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부유함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소망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빛과 기쁨의 축제 그리고 전교인 한가족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어린이들과 가정과 지역사회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참여자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찬양, 나눔, 게임, 교제 이 모든 일정 가운데서 정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정말 빛과 기쁨의 축제와 또한 온 가족 한마음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빛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 등불로 하나님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정말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아버지 끝과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야곱의 유언을 아버지 언약의 계승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빛과 기쁨의 축제 그리고 전교인 한가족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일정을 위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품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이며 또한 온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행사를 한마음 한뜻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다음 세대와 또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와 교육부